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같아라. 좋은 명절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한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익숙하게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나님 아론도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렇게 이들은 금송아지를 누구로 모신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칭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늘에서 말하는 걸 너희가 보았으니 비겨서 하나님의 모양을 본떠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조석 얻으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 어떤 조형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형체를 지니지 않으신 영이십니다. 형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시간과 공간 지배 속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불상 중에 팔이 많이 달린 부처를 본 분들 계시죠. 또 불화 중에 눈이 여러 개가 그려진 부처를 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부처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손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온 인류를 다 도울 수 있는 손이라고 달린 것이 양쪽에 고작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손과 발을 1000만 개 단다고 해도 1000만 개가 70억에 가까운 인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의 눈을 100만 개를 그려놓는다고 해도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있는 계양산에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었다면 그 신상은 거기에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건 온 우주,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영으로 거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신성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영원하여 시작과 끝이 없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완전한 분으로서 인격적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제단에 관한 법 첫 번째, 형상 없이 섬겨라.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통치하심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데가 없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들로 압니다. 금송아지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좋을수록 신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상 덩어리를 보게 되면 겉에다가 뭐를 입혀요? 금으로 도색을 하죠. 그래서 찾는 이가 많은 신상들을 보면 거대한 크기의 웅장함과 형형색색의 화려함과 금과 은을 입혀서 찬란함을 더합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형상을 가진 우상 앞에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차례가 오면 머리를 모아리고 두 손을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큰 힘과 큰 복을 달라고 빌죠. 북한 평양 금성거리에는 정교한 560여 개의 천연 화강석으로 축조되고 탑신 높이만 82m, 총 높이 92.52m에 달하는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의 명칭은 영생탑입니다. 1997년 7월 김일성 3주기를 맞아 탈상하면서 제막했죠. 영생탑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김일성을 우상하는 사입이 종교화되어서 주체교 또는 영생교로 불립니다. 북한 동포가 2,600여만 명이니까요. 김일성 영생교 신도수는 세계 10위의 종교로 불려요. 그 외에도 북한 전역에는 영생탑만 수만 개, 흉상과 기마상은 3만 8천 개에 달합니다. 만수대 기념비에 있는 초대형 김일성 동상을 비롯해서 북한 전역에 있는 김일성 동상 수가 4만여 개에 달합니다. 거기에 입힌 금은 서울 땅을 다 사고도 남는 액수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동상과 탑을 오랫동안 제작한 기술력으로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는 1980년대부터 사회주의 국가나 북한의 우호적인 비동맹 국가들에게 개당 수십억에서 최고 수백억에 달하는 대형 조형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세네갈에 있는 약 50m 높이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 앙골라 네토 문화센터입니다. 그 외에도 나미비아, 짐바브웨, 앙골라, 베네,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주요 고객인데요. 그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 숭배 등 체제 선진물을 제작해온 작품 성향이 아프리카 독재 정권이 추구하는 바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죠. 김일성 동상을 하도 많이 만들다 보니 먹고 사는 일이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동상을 수출하는 북한이나 북한으로부터 동상을 수입하는 국가들 모두가 세계 최빈국입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으로 흥한 나라, 동상으로 망한 나라. 이유는 동상,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람을 우상하는 형상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내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불타버리고 말았죠. 바벨론 포로 이후 귀토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유린되었죠. 헤롯 대왕이 BC 20년부터 시작하여 사후 AD 64년까지 무려 84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재건을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건데요. 84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보수 공사를 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 그렇게도 불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재건 중이었죠.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헌물과 아름다운 돌로 꾸며진 성전의 위엄과 미는 극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이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집니다. 예수님의 예언으로부터 37년 뒤 성전 공사를 모두 마친 후부터는 6년 후 AD 70년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지금은 잔재만 남아있죠. 10년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성전을 건축한다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제단을 은으로 금으로 하지 말고 내게 토단으로 쌓으라고 오늘 본문 20장 24절에 말씀을 하죠. 토단이라고 하는 건 진흙을 이겨서 만든 제단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였고 너무나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했던 모욕 가운데 하나가 벽돌 만드는 일이었죠. 나중에는 애굽이 엄히 다스리고자 벽돌에 쓸 집도 주지 않고 이스라엘은 벽돌을 만들 진흙과 집을 스스로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진흙을 사용하여 만드는 일에 아주 능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으로 신상을 만든다고 내가 거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하는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흙이 아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인위적으로 꾸미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 제단이 금과 은인지 흙과 돌인지 어떨 것일까요? 외적으로는 미비한지 모르지만 청아비전교회 예배당이 토단처럼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과 은으로 치장된 공간이 아니라 흙과 돌로 만들어진 예쁘게 만들어지지 못한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기념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단에 관한 법 두 번째, 토단에서 섬겨라. 은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념하라.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우리 청아비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하나님은 제단에 층계를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층계를 오르면 겉옷이 무릎 위로 올라가서 하체가 보일 수 있고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단에 층계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발에 오를 수 있도록 제단의 높이를 낮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강단이 높아요? 낮아요? 낮은 편이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바닥에서 강대상까지 굉장히 낮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높이가 너무 낮다고 건의하셔가지고 한 10cm 정도 받침대를 만들어서 강대상을 올려놨어요. 이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저 개인적으로 강단 높은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데는 강단은 예수님을 영접한 세례받은 성도라면 누구도 올라올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성막을 공부할 때 배우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 이 법궤도 바닥 위에서 카펫 하나만 깔아놓고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법궤 식량, 높이, 길이 이런 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땅에서 얼마 위 높이로 법궤를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후대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높게 만든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그리고 제물을 받으시는 제단도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만나준 겁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층계를 만들지 말고 제단을 낮게 하라고 하신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세상에 오셨듯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고고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땅속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단 없이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만나는 분인 줄을 만나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단에 관한 법 세 번째, 층계 없이 섬겨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 부르면 역사하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낮음을 섬김으로 기뻐야 될 줄로 압니다.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종에 관한 법입니다. 1절 말씀에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동족은 노예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빛을 갖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도 노동으로 빛을 갚아서 계속 종이 되지 않도록 했고요. 상전은 종을 엄하게 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같은 동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본 것 같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같은 동족인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6년 동안은 섬길 것이지만 7째 7년 때는 안식년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으로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도록 했죠. 처음에 종 되었을 때 단신, 홀로 종이 되었으면 7년째 자유인이 되었을 때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종이 된 후 결혼하고 2세를 낳았으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단신 홀로 종이 되었지만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고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유에 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모습이 있었어요. 큰 유지들 있죠. 농사 많이 하고 가수원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 분 집에는 1년에 뭐 쌀 20가마, 뭐 1년에 뭐 쌀 100가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내내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있었어요. 또 방앗간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옆에 골방 하나를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그 아저씨가 기수하면서 1년 내내 일을 하고 1년 끝나면 쌀 100가마
우리가 어릴 때 송방했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잘 드시고 잘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상도 안 갖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의 신분이 됐지만 종살이하는 동안에 짝을 맺었어요. 이것은 배우자인 여성이 원해서 종인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안식년이 되면 아내와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의 신분된 것을 불쌍히 본 상전이 짝을 맺어준 거예요. 이런 경우는 배우자인 여성이 원한 것이 아니라 상전의 배려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종의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난 자녀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상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또한 빚을 갚지 못해 종의 신분된 자를 7년 안식년에 자유인이 되게 했음을 볼 때 영속적인 종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제도 안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2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여종은 7년 안식년이 돼도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남종과 여종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21장 8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해 갈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은 팔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전이 여종을 산 것은 단순히 종으로 부리려고 산 것이 아니라 아내로 삼고자 산 겁니다. 이런 경우도 저 어릴 때 있었습니다. 동네에 있어요. 그러므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자유인이 되도록 한 남종과 제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아내를 삼고자 여종을 삼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상전이 아내로 삼을 만큼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상전이 화가 나서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종은 영영종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상전은 여자에게 몸값을 받고 여종 아버지에게 돌려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도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21장 9절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상전이 여종을 사서 자기 아내가 아니라 아들의 아내로 삼고자 데려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전은 여종을 딸처럼 대접을 해야 되지 종처럼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TV 드라마나 이런 걸 간혹 보면은 결혼한 신랑과 신부 양쪽이 비슷하지 아니하고 한쪽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 있죠. 세상적 말로 해서 내적으로 배운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유들이. 그러면 시어머니들은 그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니라 누구처럼 대해요? 마치 집에 종처럼 대하는 그런 분들 간혹 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1장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상전이 한 여종을 아내로 삼은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여종을 아내로 맞았을 때입니다. 먼저 아내로 삼은 여종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은 끊지 말라. 남편의 부양물을 다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규범과 문화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마치 남존여비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또는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편 두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정한 법도를 어기고 복수의 배우자를 얻고자 할 때 피해를 당하는 약자가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피해를 당하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를 명령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여종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상전이 아내를 삼고자 여종을 샀는데 여종이 자신을 기뻐하게 못한다고 외국인에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영영 종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는 여종의 몸값을 받고 여종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여종을 보호하는 거죠. 여종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고자 사왔습니다. 그러면 딸처럼 대해야 되지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역시 여종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한 여종을 아내로 삼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여종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먼저 아내된 여종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을 끊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다. 남편 의무를 계속해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여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전이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종은 속죄를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고 21장 11절에 말합니다. 방금 살펴본 이 세 가지를 상전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여종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종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율법 가운데는 지난주 배운 10계명 1, 2, 3계명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가 한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거역하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범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 안에서 방금 살펴본 여종같이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율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존여비나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탐심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를 위한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도 없이 모든 잘못과 범죄에 죽음이란 형벌을 내린다면 살아남을 자들이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없을지 모르죠. 앞서 빚을 갚지 못해 단신으로 온 남종은 7년 안식년이 되면 자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신으로 왔다가 짝을 맺어 결혼하고 후손을 두었으면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자신이 아니라 상전이 짝을 맺어준 경우, 이런 경우는 아내와 자식은 남겨두고 홀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21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나 나가서 자율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남종은 7년 안식년이 되어서 자율이 되었지만 자율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으로 팔려온 지난 6년 동안 상전이 자신을 따뜻하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배필까지 짝으로 맺어준 것에 대해서 상전은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상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종이 된 거죠. 이런 경우 상전은 남종을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갖게 되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이것은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안 뚫었어요? 그리고 남편 있을 때 뚫어야 돼. 그 전에 뚫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종이 그렇게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경우는 상종도 이제는 종이 아닌 자기 가족처럼 대우를 했어요. 그만큼 상전이 평소에 종을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 분이 누굽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찾는 진정한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의 종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종과 같이 자원하여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원하여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두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의 종이 된 바울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스스로 사람들의 뭐가 됐어요?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전의 사랑에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 상전을 모시겠다고 한 종과 같이 사도 바울과 주의 많은 제자들은 사랑의 클라이맥스 십자가의 예수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파하여 구원받도록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종이요 그 예수를 증거를 해서 사람의 종 되는 것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 하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종에 관한 법, 우리들은 예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종에 관한 법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거죠. 아프가니스탄은 20년 만에 탈레반이 재집권을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지배기관이었던 1996년부터 2001년 5년 동안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를 했죠. TV, 음악, 오락을 금했고 여성들은 아예 매체에 출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교육, 취업 기회를 빼앗기고 우리말로 하면 면사포, 베일을 착용하도록 했죠. 베일은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누는데 그 중에 부르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가립니다. 눈은 망사로 처리해서 간신히 시야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손에는 장갑을 낍니다. 아예 여자는 살색을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했어요. 탈레반 지배 아래 아프간 여성들은 이 부르카를 써야만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들이 강제 결혼도 방관하게 이루어졌고 일부 다처제로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은 남편은 징계를 할 수 있어서 식사 준비를 못해도 채찍으로 자기 아내를 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다 잡히면 손을 자르고 연이어 2번 범죄라면 왼쪽 발목을 자르고 불륜을 저지르면 그 여성과 중한 범죄자는 투석형에 처하고 그 외에도 사지 절단형, 참수형, 교수형 등 잔인한 형벌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탈레반의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보는 듯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죄를 처벌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그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하는 처벌이죠. 동해 보복법이 제정된 목적은 범법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폭력을 당했을 때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형법을 집행한다면 자기가 본 피해와 똑같이 응징을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받은 피해보다 더 이상 응징을 하려고 하겠어요? 사람은 더
많이 응징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요? 다시 보복이 되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의 보복법을 정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친구가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너도 한 대 때려. 근데 맞았어. 근데 내가 더 세게 맞았어. 너 더 세게 때렸으니까 또 맞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공의 보복법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니. 둘이서 벌목을 하다가요, 한 사람이 도끼를 내려치는 순간 그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다른 사람을 가격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부질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상해를 입힌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난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지가 보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를 피해 생명을 건지도록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을 마련했죠. 도피성.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있게 됐습니다. 50년, 10년이 됐을 때 거기서 나오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주고 있어요? 죄인들의 영원한 구주시고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해보복법도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중에 있는 동해보복법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우리 말씀 함께 볼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구약의 율법에 따른 동해보복법 너희들 잘 알았지? 알고 있지? 라고 하면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천국 시민이라면 율법이 정한 최소한의 사회 질서 유지 기능에만 만족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사랑과 화평의 복, 용서와 인내의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 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왼편 뺨 돌려대면 그 사람은 때려, 안 때려요? 또 때려, 때린 사람은. 그러니까 돌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이상을 정확하게 실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완성된 걸 믿어야 돼요. 만약 동해보복법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우리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픔을 가져다 줄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왜? 같은 가족이고 친척이고 일가인데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 우리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다 당해요. 그러나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용서를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죄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폭행에 관한 법, 원수 보복이 아닌 원수 용서를 가리키고 계신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제단에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했지요. 이것은 뭘 가리켜요? 우리가 땅속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붙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낮음의 섬김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종에 관한 법. 상전의 사랑에 안식년 자율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 상전을 섬기겠다고 한 종같이 사도 바울과 주의 제자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를 전파하여 구원받도록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해 자원하는 종이요 그 증거를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폭행에 관한 법.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죠. 동해보복법도 십자가로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동해보복법이 아닌 오른편 뺨을 찍어든 왼편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주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명절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유롭시고 자기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용서하신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우리를 신멸지 말게 앞서서 기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기 원해요. 우리 찬양되기 위해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